오늘은 설교 제목이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항존직 선거가 있는 날이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예배 후에 이어서 공동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더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아무리 만 가지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적임자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그 일이 해결이 될 것이고, 아무리 만 가지의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도 그 자리에 사람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은 좋았던 일들도 다 엉클어지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일은 또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출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교회가 제대로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쫓아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20명이 들어갈 집이 어디 있겠나? 그 당시에 집안의 가옥 구조를 봐도 무슨 큰 부자도 아니고 보통 사는 사람 집에 120명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촘촘하게 앉아서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청개구리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 제대로 하지 않고 늘 헛발질하고 거꾸로 살다가 기회가 다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서 붙들고서 늘어지고 울며 불며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도 있었고, 또 지금도 그래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계속 가르치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도 믿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손과 옆구리를 쳐다보고서도 또 아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멋들어지게 해놓고 또 고기 낚으러 가버리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여상하게 공생에 사역할 때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제 간다, 이제 떠나간다 하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살아계실 때에 그 많은 기회가 있을 때는 거꾸로 헛발질 하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곧 성천하시려고 하고 그때 하는 말, 이것까지 안 지키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마음에 자책감을 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연날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아, 우리가 보궐선거를 해야 되겠다.
선거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우리 12 중에 하나였고 사도로 직분을 부름받아서 살고 있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길잡이 노릇을 하고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몸이 곤두박질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허망하게 그 인생이 끝나버린 우리 12 중에 하나가 그 길로 가버렸다. 이제 그 한 명의 빈자리를 보궐선거를 해서 메꿔야 되겠다.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니까 이 본문을 정했는데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그 장면과 견주어가면서 말씀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지명하실 때에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을 부르시고 사도로 지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상의한 거잖아요. 사람과는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 이력서는 가져와봐. 이 사람 좋겠어? 안 좋겠어? 사람과는 상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로 부르셔가지고 바로 지명하시고 그 신적 부르심에 나 싫은데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다 응답을 해서 12 사도가 돼. 그 12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될성 부른 나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럴만하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왜 베드로냐? 왜 야고보냐? 왜 요한이냐? 만약에 누가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냅둬, 내 마음이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이 어부들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 불러다가 제자로 삼았습니까? 내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울 때에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지명해버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낼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준하시고 그 이후로 부활 성천하신 이 순간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11명 남은 사도들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격 조건이 낙하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도 지난달에 왔던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몇 마디 말 나눠보고 가정에 신방 가서 보니까 세상에 신앙에 뿌리 깊은 집안의 사람이고 경건생활도 하고 참 물질에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이고 이 사람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다음 달에 공동회의 열어가지고 장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소한 3년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후보를 내야 된다는 내규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우리와 같이 새벽 기도하고 우리와 같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우리와 같이 호흡한 사람들 중에서 후보를 내야 된다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더불어, 뭔 말이에요? 지금 사도가 11명이 있습니다. 새로 한 명을 뽑는데 이 새로 한 명 뽑힌 사람이 11명을 무시하거나 11명과 싸우거나 11명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공동체를 어지럽힐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먼저 직분 사람, 받은 사람, 오늘 권사 선거를 하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섬길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람 숫자 맞추려고 세워서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적임자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적임자가 아닌데 억지로 세워놓으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덕목은 기존에 있는 직분 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먼저 직분 받아 하신 분들이 이제 새로 임직을 하고 피택된 사람이 볼 때에는 사람들은 좋은 걸 먼저 보기보다는 뭔가 내 눈에 안 맞는 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에 애쓰고 수고하고 섬긴 것, 그 많은 시간들을 헤아리지를 아니하고 내가 되면은 그래는 안 하겠다,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택이 돼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다.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먼저 되어서 교회를 섬긴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할 말이 있어도 우선 듣고, 요새 선배가 어디 있고 후배가 어디 있냐, 내 팔 내가 흔든다, 세상에는 그렇지만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분위기나 이 형편과 5년 10년 전이 같습니까? 5년 10년 전은 훨씬 더 어려웠어요. 5년 10년 전에 중직자로 직분 가지고 봉사한 분들은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의 렌저를 가지고 10년 전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동아리가 아니에요. n분의 1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5개, 6개 모임에 나가는 거, 그 중에 7번째 모임을 교회를 선택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에 간정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 다른 교회 가, 이럴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환영하지만은 예배드릴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세워야 된다는 자격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직분 가지고 힘줘서는 안 돼요. 그럴 사람은 아예 뽑지를 말아야 돼요. 일하는 거예요. 일. 우리 교회 다음 주 대청소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항존직.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당연직으로 나와야 돼요. 직분만 가지고서 있어야 될 자리에 당연직도 안 해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봉사하고 섬길 사람을 항존직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항존직의 직분을 가지고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평신도 하고 같이 감당하려고 자기를 그냥 하향평준화 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대우도 받아야 되죠. 노인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야 돼요. 마땅해요.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존중받고 귀하게 여기면 그거는 시샘이 나가지고 사람이 똑같이 사람 차별하냐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일꾼을 귀하게 여기지만 당연한 것이죠. 더 충성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나도 충성된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교인들한테 칭송받고 이렇게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 머물러 서가지고 쳐다만 보고서 사람 차별하냐?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죠. 교회는 되는 쪽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목회가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보고 신경 쓰고 속상해하고 목회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되는 사람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되는 것이. 이름만 지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엔 이 선거가 과정이 중요해요.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보궐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후보를 냈어요. 후보를 누구를 냈습니까? 최종 후보 2사람을 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막 별명이 있어요. 바사바, 유스도.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야, 직분자가 되려면 적어도 요셉 정도는 돼야지 해서 요셉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유망주예요. 근데 마띠아는 설명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마띠아래 이거밖에 없어요. 2사람을 후보로 내놓았는데 투표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적임자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과정도 기도로. 사람이 투표를 하지요. 여기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 뽑았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셨다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요셉, 바사바, 유스도 이 사람이 떨어지고 마띠아가 됐어요. 근데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유스도가 요셉이 나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안 됐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베드로, 누가 우리 중에 같이 있던 사람 그 기준 누가 냈어? 네가 냈어?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이렇게 물고 떨어지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다. 마띠아도 하나님의 뜻이다. 공동체가 그렇게 일어서고 이후에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선거가 있게 될 텐데 사람 수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제가 청량동 축복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사례받고 이 교회에서 일하고 이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많은 시간을 딴 데 가가지고 내가 한국교회의 목사냐 포천 지역의 목사냐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존직을 선출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출했으니 우리 교회의 일꾼이 돼야지. 이름은 우리 교회에 걸어놓고 주일날에 얼굴을 내미는데 다른 시간들은 딴 데 가가지고 다 일을 해버리면은 우리 교회 항존직이 맞냐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 일하기 위해서 발판 삼으려고 우리 교회 와서 항존직 됐냐? 우리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항존직들은 모두가 다 명심해야 될 줄 알아요. 우리 교회의 일꾼입니다. 다른 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 집안 살림도 잘 해놔야 다른 데 가서 뭐 일을 하든지 하지. 내 집안 살림에 교회가 어려운 일에 교회가 모이는 곳에 교회가 예배하는 곳에 교회가 기도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봉사하는 곳에 헌금하는 곳에 교회는 감당하지 아니고 딴 데 가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선거는 제가 부임해서 처음으로 선거, 처음으로 항존직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사람이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시.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기존에 있는 직분자들과 잘 연합하고 존중하며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분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